전도서 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서 5장에도 솔로몬은 이 죄와 욕심에 끌려가는 허무한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깨달은 진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배하러 나갈 때 네 발을 삼가라,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가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매자,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해서 악을 행하면서 자기 소원을 이루고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을 바치러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상을 찾아가서 빌고 기도하듯이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땅에서 의로운 자의 삶을 살게 되고요. 또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내게 주신 기업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늘 자신을 살피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도 급한 마음에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을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기도하듯 자기 소원만 말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하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꿈을 꾸게 되는 것처럼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내게 주신 능력을 따라 순종하면 내게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면서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때를 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정성을 쏟아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해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한 믿음과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수십 년 동안 욕심으로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1년이라도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에는요,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너무 성급하게 또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고 또 그 약속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과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되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 채워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조급한 마음에 욕심으로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형편이 되지 않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못 지키는 것 때문에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고요, 또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급한 마음에 자기 욕심으로 서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원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인지 깊이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솔로몬이 정리를 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꿈이 많으면 바라는 것, 이 욕심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바른 은혜를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내 욕심 때문에 조급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도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이 권력층들의 타락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다 들통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도시든 간에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이 악한 자들을 보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위에 더 높은 사람이 감찰하고 있고요, 또 그 위에 더 높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이 타락한 관리자들을 볼 때 너무 성급하게 분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고관들이요 심판하고요, 또 역사가 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직에 나갈 사람이 있다면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공직자들을 다스리도록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부터는요, 재물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얻도록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든 목축을 하든 사업을 하든 수고한 만큼 이 땅의 열매를 다 먹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몫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신 몫을 만족히 여기지 않고 더 많이 얻어서 쌓아 놓으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욕심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누리지도 못할 것을 쌓아 놓음으로써 큰 패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성실함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일하면 그 열매를 먹게 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마음이 불안하니까 더 쌓아 놓아야 할 것 같은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식을 은이나 금이나 돈으로 바꾸어서 쌓아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쌓아 놓은 은과 금을 믿고 그 물질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많이 쌓아 놓으려고 하면 공장을 더 크게 하고 일꾼도 더 늘리다 보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고 또 더 많은 걱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더 나은 것은 눈으로 보기에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통장에 숫자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작 마음에는 그 돈을 지키려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그 부유함 때문에 밤잠도 못 자고 뛰어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요,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자기 몫을 받으면서 마음 편하게 잠을 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시면 많이 가진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놓아도 더 큰 부자가 작정을 하고 그 재산을 다 빼앗으려고 하면요, 그 부도가 나고요, 그 재산은 다른 곳으로 다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부자는요, 마음고생만 하고 그 재물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분복을 버리고 돈만 쫓아가는 인생은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근심과 질병과 마음의 분노 때문에 화병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면요,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나고요, 돈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끊기도 하고, 돈 때문에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은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분복 안에 이 행복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면서 낙을 누리는 것,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이라, 내 몫이라, 이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수고한 것으로 재물과 부여를 주어서 능히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 이 보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요, 일평생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기 생명의 날, 이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만 늘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솔로몬이 말하는 삶의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손으로 하는 수고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때 일평생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이 분복을 따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